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생사화복과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세상의 치열함에 지쳐 고단한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어 위로와 안식을 얻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계절에 열매 수확의 기쁨도 없이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온전히 깨어지지 못한 교만함으로 인하여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속죄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에 대한 믿음의 열기가 식어 게으르고 나태했던 심령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속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죄는 작은 교회라고 하셨으니 속죄를 통하여 속도원들을 양육하고 속죄가 배가 부흥되도록 열심으로 섬김의 헌신을 다하는 속도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원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미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위해 기도와 헌신과 열정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고백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소명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삼하여 예배를 드리는 소명교회 성도들 심령마다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속사람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 22일 43과 스데반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과 말씀 나누기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에 초대교회는 양적으로 놀라운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장하던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의견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이에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로 입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느낀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 신자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힘을 씁니다. 이들 7집사 가운데 선출된 한 사람인 스데반은 그 7명 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유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고 또 유대인들과 토론할 때도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압도하며 지혜의 언어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며 마지막 변론의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54절에서부터 56절의 말씀이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악행이 드러났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난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찔림 후에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가며 분노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박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이때 스데반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습은 메시아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께서 승리 후 안식하고 계심을 의미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었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던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를 갈며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앞에서도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57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외치는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에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치니라. 이런 레위기 24장 14절의 말씀의 이유로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죄를 드러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옷을 벗기고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숨을 거둡니다. 생명을 바치는 사람의 기도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박해자들은 스데반을 죽였지만 그는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 용서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나타난 구원의 증표는 예수님과 같은 용서였습니다. 스데반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박해를 각오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기에 넘기니라. 그 순교 현장에 있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사도들만 남았습니다. 스데반의 장사 지낸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때 사울은 성도들의 집에 들어가 남녀할 것이 모조리 끌어다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율법에 충성했던 사울은 사명감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이며 감옥에 넣는 일,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 마땅해 보이는 듯하나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스데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며까지 헌신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빛나는 멸관이 되어 교회를 확장시키고 든든히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생을 마감하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헌신은 더 넓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이후 복음 전도자가 되어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스데반의 뒤를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박해와 고난 속에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본문 말씀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60절의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던 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들을 향한 기도가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집요하고 철저한 박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든 여자든 닥치는 대로 끌어다가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에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분명한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적용입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불이익과 차별을 생각해보고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스데반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여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과 속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찔림이 있는 부분들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예수님과 스데반처럼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속회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바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쓰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찬송의 메아리만 울려 퍼지는 가정과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속회, 천국을 이루는 속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함으로 속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